주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영상처럼 북한 나라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 사역자 모이집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우리 함께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다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온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신실하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듭니다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우리를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서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는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72주년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시며 막히고 눌린 모든 것이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운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로운 땅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감이 살아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 것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은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은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나의 모든 길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나누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광복주일이지만 이 나라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 민족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켰듯이 우리도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우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사랑하고 헤어진 나의 마음을 주님 만드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광복이라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위세 가운데 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시요 세 번째 함께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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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국력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나며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복의 빛이 이 나라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무익한 저희들을 가장 큰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위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저희의 해묵은 죄악들이 씻겨나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제 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은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치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떠나 세상 유혹에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 찾아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비록 저희들 사회에 삐뚤어진 잘못된 가치관이나 경제적으로 또 안보에 있어서 두렵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주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신앙의 본분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말씀 붙잡고 서게 하시고 더욱 봉사하며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안보와 정치를 담당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북한의 핵과 강대국들의 힘의 대결 구도 속에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강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전에 겪었던 그 전쟁의 모든 아픔이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슬픈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에게 복음으로 번영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동안 교회학교와 청장년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전도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협력이 함께 엮어졌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땀으로 심은 복음의 씨앗이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자라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한 교사들과 청장년들의 노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본 단기 선교팀에 이어 말레이시아 동북아 단기 선교팀들이 무사히 도착하였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체험하게 하셨으니 그곳을 향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받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번영과 가정들의 안전과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500년 전 종교개혁 현장을 돌아보는 성지 순례팀이 내일 출발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게 하시고 지난 세기 믿음의 선진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겪은 아픔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개혁과 혁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수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저를 찾은 성도들 가운데 더위와 삶에 지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삶에 지쳐있는 성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더위로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72주년 강복절 기념주를 맞아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를 향해서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용도 신실 집사님 가정에 지하를 허락해 주시고 전호동 장지원 성도님 가정에 윤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아기들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사오니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주실 줄 믿사옵고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축하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매 주일마다 애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네요.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났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 못하면 하여튼 애라도 나와서 데려와야 돼. 또 연세 높으셔서 이제 탯줄이 다 끊어지신 분들은 이제 손주들이라도 많이 나와서 데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안예배는 제72주년 강복절 기념주일로서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합심 기도합시다. 이번 수요 밤에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가 있으니까 다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 또 선생님들 격려하시고요. 또 8월 마지막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로 자녀들과 다 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각 교구별로 기도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교구별로 100명 이상씩 총동원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수기 강의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배웠다고 교만에 빠져 있지 마시고 꼭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해서 이번 기회에 큰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승리학교 수련회 일정이 사랑부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출발해서 제주도 가는데 우리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고 또 선생님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세례 입교 교육을 앞두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 토요일 주일반 있으니까 선택해서 꼭 주님 앞에 첫 번째 순종 다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화곡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모집한다 하니까 그저 소일거리도 찾고 또 건강도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한 가정이나 개업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입원하신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저를 포함해서 한 68명의 주의종들과 성도님들이 이번 종교계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떠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없는 동안에도 이제 목사님 다음 주에 안 나오니까 이번이야말로 쉴 기회다 생각하고 빠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합심 합력해 주시면 다녀와서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번 성지순례 같이 가시는 우리 교회 유태강 목사님, 유태경 목사님 어머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잠깐 이번에 같이 가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권사님도 같이 가시죠.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안경 쓰신 권사님이 3남매를 전부 주의 종을 삼은 아주 그 유명한 우리 내가 참 요즘에 나이 드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임권사님이라는 걸 사시는데 임윤지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40일 기도회를 3번 금식 기도를 3번 해가지고 아들 3남매를 전부 주의 종으로 생겨. 아들 둘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죠. 딸 하나 또 저기 합동 쪽 대표적인 교회 오륜교회 부목사님으로 맞죠? 거기 오륜교회.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예배시들이 같이 가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에게 광복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케 하여시고 오늘까지 번영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게 하여주시고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서 신음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정병태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부영모매님들,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주님께서 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하다가 여셔서 지금까지도 잘 이 국민들을 인도해 하셨듯이 앞으로도 통일 조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 하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2,500만 동족 구원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또 다시 만날 때까지도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참 오늘 특별히 잘하시지만 솔로 범연 집사님이 저렇게 바리톤 은혜로운 음성으로 찬양, 지금까지 범연 집사님 솔로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 제일 은혜롭게,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니 역시 다르잖아요. 뭔가가 달라요. 저는 요즘에 그 JTBC 방송에는 팬텀 싱어 2 이걸 봅니다만은 거기에 프로페셔널 국내 성악가들 나오지만 어제는 정말 무명의 부산 출신의 그 화학 회사 직원 아마추어가 나왔어요. 참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범인 집사님 성악 전공 하나도 안 했지만 저렇게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국칠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한 기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36년이 아니라 34년 11개월 16일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본에게 통치를 당했다고 그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합하면 35년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신체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사죄하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이 지난 정권의 한일 합의에 대해서만 이행하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또 중국은 사드 배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또 미국은 참 FTA 개정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죠. 사면 초가의 진퇴양난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주전 14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국의 해방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첫 달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문화 속에서는 이것을 아비볼이라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는 바벨론 명칭을 따라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1월에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됩니다만은 이 첫 달 열흘이 끝난 날에 어린 양을 취하로 했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양이나 염소 명확히 지칭한 건 아닙니다. 이 가축의 단위의 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 아닌 흠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1년생을 택한 이유는요, 적어도 생명이 완전히 이제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그때를 말하고요. 수컷으로 한 것은 그때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가정을 대표하는 남성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었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한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양을 취할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여유 없는 가정은 염소라도 취해서 속죄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가정에 염소를 대신해서 양을 사줌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 각 가정별로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가족을 10명으로 보고 10명 정도 단위로 한 가정당 이 양을 잡도록 했대요. 그러나 수가 부족한 경우는 두 가정이 합해서라도 양을 잡게 했던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양을 나흘 동안이나 데리고 있다가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흘 동안 그들이 흠이 없는가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을 줬던 것입니다. 더욱이 해질 때 이 양을 잡았던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 죄악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말씀. 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기둥과 그 연결대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나오지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가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 기둥과 문 이 임방에 피를 바른 집들은요, 죽음의 신이 애굽을 심판할 때 거기를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즐기는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요, 넘어갈 월 마디절에서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간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의할 수 없어요. 한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술, 담배를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술, 담배를 피우는 골초입니다. 그런데도 제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자 목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권사님,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아주 빨리는 가겠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나가느냐,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증거한 바 같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난날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그 침략 가운데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의 강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일사강호의 신앙으로 강복 직전에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사랑으로 일생응신하며 자신을 죽인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아들 삼은 이 손장훈 목사님 같은 이런 속죄의 감격의 사랑의 죄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뒤를 이어서 순교의 신앙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고 조국의 강복이 당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1919년 4월 15일 저기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교회 3.1 독립운동 이 만세에 많이 참여했다고, 교인들이 그것도 많이 참여했다고요. 일본 헌병
대장이 와가지고 그 교인들 전부 거기다 모으라고, 내가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김교철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인 24명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헌병대장이 나가더니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일제히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사격을 개시를 했어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다가 석유를 뿌려놓은 것을 불을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화염과 숨막힌 연기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죽어가면서 그 후에 들려지는 것은 찬송소리였어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아가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속지 안 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하늘나라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찬송소리를 듣던 일본 군인들과 이 순사들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거기서부터 일본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속죄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이라도 불신앙의 죄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만 되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강복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자 통일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삶거나 또 오븐에 구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도 통째로 불에 구워 먹었다. 바베큐의 원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깊은 뜻을 감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불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을 몸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그 십자가 같이 지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요, 그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뜨겁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불같은 고난을 더 잊어서는 안 되네요. 더 나가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다는데,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누르고 없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께는 1.7cm 되고 또 직경은 한 3cm 된 우리가 먹는 만두와 같이 아주 조그만 빵이에요. 그런데 불과 같은 연단 속에 그들이 믿음이 날아왔을 때 이제는 제약을 버린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악의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상처의 감정을 안고 참 미움을 저버리지 않고 혈기와 오기로 가득 찬 증오의 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 풀지 못하고 지금도 눈깔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성령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불성실하고 거짓에 가득 찬 삶을 산다면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삶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신실하고요 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세 높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큰 앞길 건널목에 서 있으니까 한 중등부 학생이 와서 친절하게, 권사님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학생의 손을 잡더니 길을 건너려고 하자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권사님 지금은 안 돼요, 빨간불이니까요. 그러자 권사님 갑자기 이 학생 뒤통수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파란불일 때는 나 혼자도 건널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모범이 못 되면 이 자식들한테 무슨 은혜가 되고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바쁘고 피곤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카레이스처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도 아주 저를 태우고 얼마나 레이스처럼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바쁘게 지그재그로 막 운전하고 다녀도요, 내가 꼭 우리 행정 목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통질서는 지켜야 되네. 그 이야기는 꼭 하네요. 왜냐하면 전에 안 지킨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지가 자꾸 날라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잖아요. 그들에게 쓴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줄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 안 믿거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과 불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제약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과 그런 갈등과 불화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때 내가 믿음 생활 더 이상 할 거 없다 하면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실패도 있고요, 불행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역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때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못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부잣집 강아지하고 가난한 강아지가 만났어요. 부잣집 강아지는 털이 포송하고, 요즘에 얼마나 강아지들 참 잘 돌봐주면, 가난한 집 강아지는 그냥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영양실조에 빠져서 털도 다 빠져버리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부잣집 강아지가 가난한 집 강아지 보고, 나는 이렇게 털이 많아서 따뜻하고 좋은데 너는 털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내니? 그러자 이 가난한 집 강아지가 다 부잣집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자식아 난 뒤집어 입었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혜로 돈 많은 사람 부흥을 이용했어, 그들은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이로 받고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고요, 육신도 건강해지고요, 삶이 축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조국도 갖가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해방되자마자 바로 5년 만에 6.25 전쟁 터져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온 국민들의 힘을 합해서 이 땅에 근대화를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1993년 문민정부가 일어서기까지 32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했어요. 공장에 있는 이 공원들뿐만 아니라 민주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그 희생을 감내해야 했어요. 더욱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터지고 또 그 이어서 두 달 뒤에 12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전방에 있는 일개 사단이 수도를 향해서 나오게 되고 각 부대들이 다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전쟁이 일으켜서 우리는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더욱이 군사 독재 정권 가운데서 가장 경전하게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에 열흘 동안 있었던 강주 민주화 항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강주 시민들과 군부 세력의 시각이 완전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개헌군들이 너무 과잉 폭력을 행사하고 발포함으로 인해서 강주 시민들이 이에 항쟁하면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실을 폭로한 영화가 최근에 1000만 관객 동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독일 특파원 위리겐 헌츠 페터라고 하는 이 기자가요, 그 강주에서 사태가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그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또 한국에서 택시 이 운전사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강주에 그 위급한 학살의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전부 영상으로 녹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기적적으로 빠져나와서 김포공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독일 방송에 그것이 펼쳐지므로 광주의 진실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이 위리게는 한국에 여러 차례 오고 또 언론상까지 받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를 그렇게 강주에까지 데려다주고 김포공항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이 영화의 영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김사복 씨, 너무 고마워요.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강주의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질 수 있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의 택시를 타고 놀랍게 변화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함께 다니고 싶어요. 당신을 만날 날만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살아생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이 김사복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2016년 79세를 일기로 하늘나 떠났어요. 마지막 떠나가면서 남긴 유언이요, 그 살아가는 게 그랬다. 그때는 민주화를 위해 숨진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5.18 민주화 묘지에 묻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가져와서 지금 5.18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김사복 씨 아신 분이 있으면 이제라도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이렇게 참 격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우리가 내분 일어나고 불화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면 우리는 자멸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심지어는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저도 참 서울역에서나 또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데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할 수 없게 이 땅이 민주화가 되고 참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고난의 세월 끝에 이 조국의 번영과 광복과 이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생도록 이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과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의 실체인 신약 성경에 거기는 해석이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서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것을 잘 풀어서 말씀한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하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명령.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자유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을 굳게 가질 때 어떤 주의의 비난과 험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을 신으시라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강서갑 국회의원이 금태섭 집사님이 우리 목자들과 주의종들을 국회에 초청을 해줬어요. 거기 갔더니 안내하는 여자 비서관이 나왔어요. 내가 만나자마자 안내 받으면서 바로 전도를 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어디서 사냐고, 여기 하옥동 가까이 산다. 아직도 교회 안 돼. 그래서 우리 하옥동에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데 꼭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이셔 하면서 손을 흔들어요. 내가 권사님 들으라고 그렇게 쇼업하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정말 우리 주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전도하세요.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래서 팁이라도 좀 주면서 그러지 뭐 갖다 달라 주문을 많이 하면서 입 탁 씻고 나와버려. 그리고 또 기도는 안 하고 식사하면 모르는데 기도는 막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는 얼마나 뜨겁게 하고, 그리고 팁도 안 주고 나가면 이런 니들끼리 난 예수 잘 믿어라 그래버려. 그래서 정말 기도하려면 팁 주고요, 기도 안 하고 팁 안 주려면 기도도 하지 말고요, 속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속으로 기도. 그래야죠. 예수 안 믿는다면 저기 하옥동 저 같이 산역 거기에 4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보이는데 거기 가면 김우식 목사님 있는데 매 주일마다 막 웃겠다 울렸다 막 사람 뒤집어 놓는다고. 별로 안 뒤집어졌는가, 아멘도 안 나와버리네요. 이렇게 복음을 언제 어느 곳에 가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굶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역경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독립운동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장로님이나 또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의 김구 선생이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서재필 씨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립운동가요, 교육가요, 또 사상가였던 이회영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성부의 명문 가정으로서 아버지가 이조 판서, 지금 같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유승 씨 가정에 태어났어요. 엄청난 이 지위와 부귀를 누렸어요. 그런데 조국을 잃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6 형제들과 더불어서 유산을 전부 다 정리하고요, 만주로 나갔어요. 거기서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본군들이 무서워하는 이 한일 구국연맹 또 검은 9월달 같은 그런 결사부대를 만들어서 요인들을 암살하고 주요 시설 폭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독립자금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 부자로 잘 살던 사람들이 온 가족이 거의 굶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1932년 이혜영 씨는 샹하이 항구에 도착했다가 그 조선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쇠꼬창이로 목이 찔려서 결국 옥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전부 다 이 옥사하거나 그리고 기근에 시달려서 병사하고 말았어요. 그 처참한 상황을 그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가요, 서간도 시종기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을 구해서 읽으면서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고통과 불행과 절망 가운데 살면서도 이혜영 씨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지 매일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조국의 강복을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조국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니까. 성전에서 토굴에서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조국의 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는 떠나가고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요, 결국에 조국의 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의 바로 밑 동생인 이시영 씨가 초대 우리나라 부통령이 되고요, 그 손자들 가운데 국회의원하고 국정원장까지 했던 이종찬 씨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지금 5선 의원인 이종걸 씨 같은 참 후손들이 나와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지난 주간에도 이 김정은이 이 괌을 그냥 폭파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본다고 그냥 위협하고요. 또 저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평양을 비롯한 이 북한 땅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있으면 초토화를 시켜버린다고 그렇게 분노와 격정이 뛰어난 말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감정 싸움을 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핵미사일의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조국의 강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민주, 평화, 통일되는 그날 꼭 다가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택시 운전사 더불어서 100만 이 관객을 향해 나가고 있는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군함도는 일제시대 때 저기 나카사키현 그쪽 서남 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야구장 2개 정도의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군함의 일본 군함의 모양으로 있다 해서 군함도라는 1939년
이제 일본이 점점 전쟁에 참 어려움을 겪자 강제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1945년까지 약 800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그 탄광에서 일하는데요. 그 탄광이 이 해저 한 1000m 정도 깊이 들어가서요. 그것도 중호법 하나를 먹으면서 평균 기온이 45도가 넘는 그 고온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팬티 하나 차고, 그리고 허리도 펼 수 없는 좁은 막장에서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석탄을 캐내가지고 이 전쟁을 돕도록 했던 거예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짐승이야 취급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에 온 800명 중에 20%가 가까운 134명이 결국에는 병들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섬이라 해서 지옥섬이라고 불렸었던, 실제로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섬에서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다. 근데 이 영화 가운데는 이 독립군 특수대원인 송중기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면서 가까스로 수십 명만 탈출에 성공해요. 근데 탈출해서 그 군함도를 떠나서 나가사키현에 가까웠는데, 그때 1945년 8월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나가사키에서 한 6만 명에서 8만 명이 이른 나가사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원자폭탄으로 희생이 됩니다. 그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 탈출한 배 안에 있던 한 조선인의 말이 저를 울려버렸어요. 그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저기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가까스로 살아난 것만 해도 정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원자폭탄에 희생되는 가운데 우리 조선 사람을 생각하는 한 탈출한 조선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슴에 불이 지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강국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조국의 강복을 그토록 염원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선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이 대립하고 대치하는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남한 땅에서 마저도 지역 간에 차별하고 대립하고요, 또 계층 간에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고 싸우고요, 더 나아가서 이념간에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공격만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언제까지 우리 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지약정자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부터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세월에서도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살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번영케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남북의 평화 통일되는 기적적인 역사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대통령 세워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절대 이 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합심합력해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탄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 북녘 땅에 2,500만 동족 하루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 어떻게 해서든지 물러서게 해주시고 2,500만 동족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이나 북한이나 불장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있다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해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민족이 72년 전에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의 조국이 4분 오열되어서 애기에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저희도 지난날에 어떤 제약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고난의 세월에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세의 마지막 때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함으로 인해서 조국의 강복을 이어가며 민족의 기적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나의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